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병했을 때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피할 수 없이 본격적으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도망치거나 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범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결정적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무장 상태를 대조시켜서 이스라엘이 거의 비무장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두 나라의 전쟁 발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세의 왕이 된 사울이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는 병력 3,000명 중에 2,000명을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을 왕자 요나단의 휘하에 두고 남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쳤습니다. 이 일로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을 보면 병거가 3만 대, 또 마병이 6,000명, 백성,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군인들이 몰려들었고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이 매우 위급한 것을 보고는 불과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쳤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제 틀림없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런 상황 속에 떨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긴급한 와중에 사울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전쟁을 위해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그 결과로 그가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후면 오겠다고 약조했던 사무엘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게 되자 사울 자신이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사장도 아닌 그가 월권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 기묘한 이율배반적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가 제사를 안 드렸으면 날 뻔했겠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백성과 함께해서 승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인데 그게 그를 망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참 이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나의 위치와 주의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지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된 왕, 그에게 네 나라가 네가 길지 못할 거다. 다른 사람을 세울 거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사장이 아닌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 참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이 각종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불로 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오직 그들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으로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사울이 레위 지파도 아닌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팔걷어붙이고 수행을 하러 나섰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귀란 놈이 원래는 천사장 아닙니까? 근데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릴 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하는 이런 신성 모독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세우셨으면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이런 일을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을 뒤엎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에 왔습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한 겁니까? 말을 이렇게 했지만 좀 심하게 당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12절을 보니까요. 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 생겼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이유가 또 핑계가 분명합니다. 부득이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유를 댄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무리 정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것이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제를 넘어선 일을 한 것이 사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13,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신다. 왕좌에 앉은 지 2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겠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게 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뒤에 또 다른 수많은 죄악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은 뒤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전쟁 상황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나라의 군사력을 대조시켜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떠나갔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병력 600명 가량으로 밖에 남지 않았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군사들은 베냐민, 게바의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각각 대항을 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뭐라 그랬죠? 노략군들이라 그랬습니다. 노략군들. 근데 이걸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특공대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특공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습격하려고 출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 벳호른 길, 그리고 광야적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길로 각각 침투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어떤 무장 상태였는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느냐. 철공이 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에, 대장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를 이스라엘이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평소에 강력하게 막았고, 보습이나 삽이나 또는 농기구를 벼를 때에는, 날이 무뎌서 벼를 때에는 자기들한테 와서 그 날을 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칼이나 창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와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쟁사로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삽을 들고 나오고 괭이를 들고 나오고, 근데 칼은 하나도 없고, 해보나만 하죠. 전쟁 하나만 하죠. 게임 끝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홀홀 단신으로 적진을 돌파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승전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은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오늘 우리도 영적 싸움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자신의 월권을 한 것들이,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똑똑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날마다 익숙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어떤 의미에서도 성령님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월권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케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성령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사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